요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의 주류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학문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한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어느 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마 중학생인가? 엄마, 이제부터 엄마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엄마 식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절대로 나보고 교회 오거나 교회 오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소위 말해서 자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든지 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분위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뭐까지? 남자든 여자든 그것도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저기 핀란드라는 나라는요 하도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였다 그거를 자꾸 반복하는 걸 자주 하니까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라 이러고 바꿨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특별히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그런 가치관 위에 모든 학문과 이론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거 완전 정반대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따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래요? 세상의 그런 지적인 분위기를 따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래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자율적 선택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세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 없는가? 이 책을 쓰려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속적 인본주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왜 미국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 사회에는 문제가 생기는가, 왜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왜 많은 범죄가 생기고 폭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잘 추론해 나가면서 결코 이 미국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한참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책 제목을 180도 바꿔서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가, 이런 내용의 책을 쓰려고 하다가 한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바뀌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책 제목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온갖 폭력, 중독, 사회적인 많은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유식한 말로 사회적 병리 현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이게 사회적 병리 현상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책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위에 쌓여진 어떤 학문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낸 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타락한 마음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어디 가냐면 죄 짓는 자리, 타락의 자리에 가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다양한 악의 모습들을 쭉 표현했는데 이게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타락의 자리에 있다. 타락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반대로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학교에 가면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데 넌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데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 것이지 진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진리는 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제게 7달 된 손녀딸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유, 거기 엄마를 찾아. 엄마를 드리번. 저는 거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찾는다는 건 뭐냐면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저기 있다. 웃어. 찾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지금 곁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을 썼어요. 지혜의 시작은 무엇에부터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 쌓은 학문은 다 지혜의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 잘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문이 막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무슨 시험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설교하는 목사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쫙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깊은 다운을 당한다. 이게 다 비슷해.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감정에 근거한다면요, 절대로 그 설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교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설교한다, 이거 아니요. 설교는 감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만 내가 곤고한 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만 나의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은 언제나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를 인정하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 악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부인하니까 악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이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뭘 의식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다윗의 마음속에 가졌단 말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 왕의 인기가 내려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다윗은 도망 다니지요. 그러던 중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의 대화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요. 장군님이 그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어이구, 좀 험해, 그죠? 두 번째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장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다윗이 왜 그렇게 존경받고 다윗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는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처리했다면 반드시 사울 왕을 죽여야지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의 찬스가 왔으니까 그 사울 왕을 죽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정을 따라 판단하는 거,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 정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율적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열심히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이 세상에 정말로 생각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근본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 타락한 자리에 있고, 악도 진화하는데 이 악의 진화가 선의 진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악한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찾는 사람은 더 찾으면서 지금 어디 있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찾으셔서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